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따가 마지막에 부드럽게 나가기 위해서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은 오늘은 찬송가로 278장, 방송실도 그렇게 준비해 주면 됩니다. 278장, 이따 마지막 찬송은 오늘 우리가 제목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자의 비참한 인생.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이제 반 했어요. 3일 동안 다 나오신 분도 있고 못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는 다 참석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화요일에 어쩌다 한번 빠졌어요. 그러면은 두 부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남은 기간은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번 빠졌으니까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는 이제 끝이다, 그렇게 하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한 번 좀 빠졌으면 어때요? 남은 3일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는 분들은 하루 빠진 거야 지금. 하고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는 땡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분이, 목사님, 이럴 때 가장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 소리가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당연한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오늘도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같은 노래를 부르자.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때요, 지금은 격려가 필요한 때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자. 그러면 제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교육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집사님, 권사님,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때고 지금은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노래를 함께 불러나가자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공정 한 2개월 정도, 정확하게 인간이 하는 거라 측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그 어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이따가 이사 가고 이렇게 하면 다 되겠다라고 하는데, 저나 또 우리 장로님들은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변수,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약했던 사람이 중간에 이상한 짓을 해서 그게 잘못된다.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끄덕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멉니다. 여러분, 새 성전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안에 우리의 희생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헌신을, 왜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창구를 성전을 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기간, 기도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정칠공 양성 이씨 8대 선조 이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400년대의 사람입니다. 큰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종왕 때 신돈이라고 하는 그 사이비가 있어요. 거기 일당이 되어서 역적의 무리로 연루가 되어서 그 아버지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약을 마셨어요. 옛날에 역적이 되면은 3족을 멸하고 9족까지
그 가족들도 잡아서 핵심 인물은 죽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뭘로 팔죠? 노비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강릉으로 노비로 팔려갔어요. 공민왕 21년 때 외적이 강릉부로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춘부의 아들 이옥도 거기에 관노가 되어 있어요. 관노라는 것은 그 관의 노비를 말해요. 개인 노비가 아니라 국가에서 딱 지고 있는 노비입니다.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군사들은 소문만 듣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거기에 있었던 부사, 그 강릉 부사가 전에 이옥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노비는 노비인데 굉장히 용맹스러워요. 활도 잘 쏩니다. 말도 잘 타고 그래요. 그래서 고민하다 하다가 이 노비에게, 이옥에게 군사를 줍니다. 가서, 왜냐면 다른 군사는 다 도망갔으니까 남은 군사를 이 이옥에게 줘서 다가오는, 쳐들어오는 적군, 왜군을 좀 물리쳐라. 그런데 이 이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노였어요. 왜냐하면 역적의 그 후손입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신분이 아주 저 밑으로 떨어졌던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명을 받들어서 말을 타고 나가서 그 몇 명 안 되는 군사들과 함께 적군을 다 쳐부시기를 시작을 해서 다 죽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강릉 일원에 큰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적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이 이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살을 곳곳에 숨겨둡니다. 그리고는 도망가면서 나무 뒤에 숨어서 거기는 화살을 뽑아서 딱 쏴서 죽이고, 그런데 그렇게 죽인 왜군의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왜군들이 벌벌 떨면서 도망갔다. 공민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옥에게 말과 안장을 하사를 했습니다. 동시에 그 일가에 있던 모든 노비라고 하는 것을 다 사면해 주고 강릉 절제사 벼슬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신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잘못 연루가 돼서 역적의 자손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의 집안의 역사를 그냥 묻어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됐을 때 앞장서서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싸워서 드디어 집안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개인의 명예도 회복했었던, 역정 누명에서 벗어나서 충신으로 거듭났던 사람이다라고 역사책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가문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한번 좀 봅시다. 거기 나오는 제목을 보니까 누구의 시?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시. 고라라고 하면은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주의 종이에요. 레위 자손이에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맡은 족속들이었습니다. 당시 레위 지파에게는 몇 가지의 보장을 해줍니다. 첫째, 그들에게는 먹고 살 땅을 줍니다. 땅을 줘요. 그리고 성전에서 먹을 것을 보장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의 종들도 레위 지파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오늘도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제가 거쳐오면서 있었던 이야기 뭐 몇 번 들었겠죠.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했었다라는 이야기 우리 교육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 제가 반복을 했었던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부목사님들 눈치가 있고
처음 듣는 것처럼 또리방하게 그러시냐고 그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주의 종은 교회에서 주는 대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요, 교회에서 넉넉하게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베푸는 대로 먹고 사는 게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 굶게 만들겠습니까? 본인들은 막 부유하게 살면서 우리 주의 종들 몇 명인데 쩔쩔 굶게 만든다. 그게 아니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어디 만난 집에 가서 또 식사를 하면은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야,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여기 좀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이제 그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평신도들은 손을 댈 수 없는 제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집전할 수 있는, 그리고 백성들의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영적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굉장한 대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저도 주의 종을 하면서 옛날 생각하면요, 황공무지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받지? 세상에 이건 생각지도 못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얼마지? 어느 순간 또 지나니까 왜 이것뿐이지? 또 좀 더 지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가서 막 일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골 교회에서 일을 하고 나면은 밥을 해줘요.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받아 제가 첫 번째 교육 전도사 하면서 사례금을 받는데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너무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가 돼서 신학교를 졸업해서 갔더니 막 이런저런 대우를 해줘요. 막 차도 주고 사택도 주고, 이야 이래도 되나 내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영적으로 보장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줄 알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욕심을 내고 점점 욕심을 내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일도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게 감사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처음에는 참 좋다, 야 참 감사하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잖아요. 고마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실 때 제 이야기 듣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 사모님들도 그렇고요, 제가 아주 잘 알아요. 목사님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 정도로 넉넉하게 해주지는 못하지만은 정말 주의 종으로서 대우를 이렇게 해준다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분들에게 에이 두고 봐. 1년 후에도 그런 소리 나오나 당신 두고 봐. 그런데요, 영락 없습니다. 가다 보면요, 감사함은 없어지고 어떻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일어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고라 자손들도, 고라 이 지파도요, 그 일만으로는, 그러한 그 대우만으로는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꾀합니다. 모세를 몰아내고 자기가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종의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250명의 지도자들이 이 고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게임은 끝난 거예요. 250명 그 리더자들이 그쪽으로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처리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쪽으로 다 가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0명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거기에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았던 자손들이 있어요. 제가 앞에 이야기해줬던 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냥 역적의 후손이라고 하는, 역적의 자식이라고 하는 고라가 모세에게 반기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용돈 목사님이 저에게 반기 들어서 목사님 나가세요, 내가 담임 목사겠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죠? 대답 안 했는데 이 수상해요. 이게 수상해. 사인 받아 놓아야 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왜냐하면 땅에 갈라져서 그 아버지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이 문제예요. 살아남은 사람이요. 자식들은 부끄러워서 성전을 못 가는 거예요. 불명예 때문에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 고라는 레위집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창피한 집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고라, 그 자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수백 년이 흘렀어요.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움의 역사가 그 집안에 몇 년이 흐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기회가 한 번 왔어요. 언제냐 하면은 다윗 때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게 시편이 지금 다윗 때 쓰여진 거거든요. 이게요, 그 자손들 집안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흘러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성전 드나들 수 없는 낙인이 꽝 찍혀버린 이런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 때 400명이 아둘람 굴에 같이 있었다고 했죠. 고생같이 했습니다. 거기 누가 있었냐면 고라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기어이 다윗 왕국의 거대한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헌신합니다. 이들이 죽을 둥살둥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불명예, 이 명예스럽지 못한 것을 이 기회에 회복을 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시편 84편입니다. 3절로 갑시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좀 볼까요? 3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듯. 자, 이 의미는 뭐냐면은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집이 있다는, 갈 데가 있다는, 그런데 나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거의 자기 집안의 부끄러운 역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비가 사람 사는 집에 들어와서 집을 짓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게 잘 해석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 조류들은 다 사람을 피하거든요. 그런데 제비만 집 안에 들어와서 집 짓고 있는. 그런데 뭐를 하냐면 직관적으로 사람이 있으므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의 천적으로부터 내가 여기에 집을 짓고 살으면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걸 제비는 안다는 거예요. 고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습니다. 그러면서 겪는 수많은 고난, 마치 도리깨로 내리치는 멸문지화를 그 가문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을 안 것입니다. 제비도 집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지만은 나는 내 영이 거할 집이 없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권사님들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그 교회가 잘못되어져서 다른 데로 넘어가고 교회가 풍비박산되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권사님들, 그분 앞에서 그 교회 이야기를 하면은 가슴이 아파서 막 우는 거예요. 평생을 거기 몸담았던 교회인데 뭐 이상하게 대사이간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시온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떠나봤더니 아는 것이에요. 떠나봤더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전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섬길 교회가 없었어요. 떠도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몇 년을 그렇게 제가 떠돌았어요. 감리교도 갔다가 어느 교도 갔다가, 내가 가서 충성할 교회, 내가 내 기도의 자리가 있는 교회, 내가 헌신할 교회를 좀 만나고 싶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냥 아무 데나 가 있어야 될 때는 아니거든요. 내가 우리 장로교를 찾아서, 우리 교단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우리 교단에 내가 마땅히 섬기고 나를 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호서대학교는 초교파라 우리 장로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거부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우리 교단에 가서 나는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요, 제가 옛날에 알았던 분 찾아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어디 교육전사로 하늘 때 좀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왜냐면 다른 데 가니까 남집 같은 거예요. 떠도는 거예요. 내가 막 떠돌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간 곳이 조치원 소망교회라고 하는 거기를 제가 가게 되었어요.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고라 자손의 복입니다. 자기 선조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대로가 열려있는 게 아니라 대로로 가는 길이 막혔던 집안이라니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있는 여러분들 복받은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시간은 많이 있는데, 상황은 되는데 내 마음이 다쳤어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닫힌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들에게 확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즐겁게 여겨야 돼요. 왜? 내가 시온의 대로로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녀들에게도 시온의 대로를 열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도요. 저희 부모님은 많이 못 배우신 분이에요. 초등학교 괜시리 나오셨고, 어머님은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자녀들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줬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소중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가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주일은 무조건 지켜라. 저희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줬다니까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한 대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자, 6절로 가볼까요? 6절 라고 있죠.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지금은 자기의 아버지인 고라가 그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라 자손 다윗 시대에 수백 년이 흐르는 거예요. 수백 년이 흐르는데 그 집안이 하는 것마다 다 막히는 거예요. 그걸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안 돼요. 시온에 대로가 막혀 있으니까, 그래, 오죽하면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갈 곳이 없다. 그러니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요, 모든 은혜를 모아놓은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가 흐르고, 교회는 은혜가 흐르는 통로이고, 교회는 문제를 해결받는 장소에, 그래서 여기가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이걸 눈물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문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니다. 누군가가 이런 부끄러움을 알고 다윗 시대에 하나님 앞에 다시 충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가문에게 뭐를 주셨냐면은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샘의 복 주시고 이른 비의 복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샘의 복은요, 솟아나는 복이에요. 물질이 솟아나고 건강이 솟아나고, 이른 비는 축복의 소낙비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을 눈물 골짜기로 지난 후에 이처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등록한 분 40년 만에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왔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데 부부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젊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떠나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하는 것마다 다 막힙니다.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합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만에 드디어 두 손 들고 다시 교회로다가 온 거예요. 그 우리 교회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벗어난 사람은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길을 걷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이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신호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은 샘의 복이 터질 것이며 그 인생에 이른 비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을 얻고 더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 살아왔지만 우리들 자녀에게는 축복의 샘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들 자녀에게는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의 놀라운 복을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시온의 대로를 내가 열어야 돼요. 시온의 대로를 자녀들에게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샘의 복이 일어나요. 이른 비의 복이 일어나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던 분을 가끔씩은 이제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진짜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덧붙인 게 아니에요. 이번에 피택자들 3조로 나누어서 교회를 주일에 탐방하게 했어요. 가서 배워오라고. 세 번째로 다녀오신 그룹에서 제가 이제 여쭤보죠. 어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큰 교회거든요. 여기 정 집사님 그 갔던 교회인가요? 만났교회.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도대체 그 교회는 사람은 많은데 어지러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우리 교회가 질서가 있고 최고입니다. 아멘도 안 하나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우리 가자절개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교회에서 하루가 있는 것이 더 복이고요. 내 영을 갉아먹는 그런 곳에서 10년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우리 복받은 가자절개에서 1년 신앙생활하는 게 내 영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다. 교회는 피 흘림이 없이 존재할 수가 없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과 우리 교회에서 하루 신앙생활하는 것 바꾸지 않도록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들이 가자제일길을 향해 활짝 여시길 바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요. 교회를 향해 막혀 있으면은 고라 자손처럼 멸문지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내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이 시온을 향해 대로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를 내 교회로 만들자. 목사님 이미 내 교회가 되었는데요. 아니에요. 절대성을 가지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교회, 그게 돼야 돼요. 어느 날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서 시온의 대로가 막힌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활짝 열려있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